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12장 맨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첫째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 그냥 듣고 있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들으면서 아이고 참 좋은 말씀이네. 아, 이런 말씀은 참 좀 부담스럽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즉시 순종하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씀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12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거짓 예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왜 거짓 예언자인가? 방금 12장 여러분 그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요. 거짓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전한다라는 것.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전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걸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육성, 본성에 따라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가 왜 거짓 예언자이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자기 것을 거기다가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예언은 사람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언은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이게 바로 예언이지요. 그래서 이 예자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미래를 무슨 뭐 점을 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원래 그 예는 맡을 예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다고 할 때 그 예금 그 예자가 뭐예요?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 예자가 바로 그런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의 사람인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한마디로 그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맡은 자가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곧 대언이기도 하죠, 그죠? 대신 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요,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 예언자들을 따를까? 왜 추종을 할까? 왜 거기에 목을 맬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목을 맬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왜 거기에 목을 매며 따라다닐까? 고지곳대로 다 들으려고 할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놀랍게도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예언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듣고 혹하고 그게 여러분 미혹이 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바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따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처럼요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못 맞추는데 저 사람은 맞추더라는 겁니다. 나는 못 고치던데 저 사람은 고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혹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미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예언자를 추종하고 따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겉으로는 주의 종, 겉으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전도사, 사역자, 은사자,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집회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명시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옷 입고 있는 무당한테서 여러분 예언을 받겠습니까? 무당한테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어딜 가겠어요? 목사한테 가죠. 은사자한테 가지요. 기도원 원장한테 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저도 죽고 자기 앞에 나온 백성들도 죽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저는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은사자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보나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사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인데, 이 신명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에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그 시대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세 때나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그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이 되어가지고 망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왜 그 말을 또 듣고 거기에 빠져서 따라갈까? 여기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어떤 우상들, 아세라상, 그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등등의 여러분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다른 신들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하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여러분 다른 신들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짓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손바닥도 여러분 이 손뼉을 이렇게 쳤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내가 따른다, 추종한다, 그 말에 혹한다, 미혹이 되어서 쫓아다닌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을 따를 만한 원인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짝짝꿍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서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주신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그 보여주는 기적에 기사에 여러분 거기에 미혹이 되고 혹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말은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이겠죠.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딱 그 말이잖아요, 지금. 분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 할까요? 내 눈이 덮여서 그렇죠. 내 눈에 들보가 씌어서 그렇죠,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 정욕이 내 눈을 덮고 있으니 제대로 분별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악합니다. 왜 악한가? 우리는 본성상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 마음에, 내 본성에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는데 딱 거기에다가 맞춰주면 영락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 사단의 미끼를 영락없이 덥석 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여러분 얼마나 영악한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단 마귀도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의 약한 고리를 잘 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주면 걸려들지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죄된 부분, 그 본성적인 부분들을 계속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딸려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또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 생각에는 저거 뭐가 있구나. 범상치가 않구나. 우리하고 좀 다르네. 내하고는 좀 다른데.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 미혹이 됩니다. 나랑 똑같은 존재고 나랑 똑같은 수준이고 지난해나 뭐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따르죠, 여러분. 다른 게 없는데 뭘 따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없는데, 더 나은 게 없는데, 여러분, 뭘 쳐다볼 게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자기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기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걸려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미끼지요, 여러분. 미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서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에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갈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바로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나 지금 신약의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여러분 이 짐승, 이 짐승이 또한 여러분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의 세력도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보였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광경들을 쳐다보면은 모두가 입이 쩍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나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나타났구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놀랍게도 그 자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 뭔 짓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미혹하는 거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두시는가? 그 이유가 3절 그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왜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있는가? 놀랍게도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유익한 것만 보여주시고 주실 줄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땅에다가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이걸 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마음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생명나무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 여러분 다를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까닭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곁에다가 두신 까닭하고 별반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우리 곁에 두시는 까닭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사역자들,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도 있고 거짓 이런저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이단들이고 거짓된 것들이잖아요. 거짓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두실까? 우리 괴롭히시려고? 그야말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망하게 하시려고?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셔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 눈앞에서 내가 하지도 못하는 기적도 행하고, 예? 병도 고친다 그러고, 귀신도 쫓아낸다 그러고, 쪽집게처럼 예언도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혹할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거짓 예언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은사자인지 거짓 목사인지 거짓 사역자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좀 비상적이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결국 어디에 귀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또 오셨는데 그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은 뭔가?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인생들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까닭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예수이고 그 예수가 곧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 66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된 원리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면서 능력을 행한다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한다면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쪽집게처럼 뭔가를 알아맞추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더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빨리 거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그게 바로 이단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